그림을 조금이라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이분의 이름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반 고흐. 아니, 그림을 몰라도 이분의 이름은 워낙 유명하니까. 화란의 유명한 화가 반 고흐. 이 반 고흐가 화가가 되기 전에 벨기에라고 하는 나라의 탄광촌에 가가지고 탄을 캐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옷감이 굉장히 귀한 때였습니다. 그래서 옷을 하나라도 입기 위해서는 물건을 포장했던 그런 천을 가지고도 이렇게 옷을 해입곤 하던 그런 어려운 때였습니다. 한 번은 청년이 물건을 포장했던 옷감으로 티셔츠를 해 입었는데 그 티셔츠 옷감에 포장할 때 쓰여져 있던 그 글귀가 쓰여져 있었는데 그게 그대로 등 뒤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 등 뒤에 붙어 있는 글귀가 뭐냐 하면은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 물건은 깨지기 쉬운 것이니 만질 때 주의해 주십시오. 취급할 때 주의해 주십시오.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물건을 포장하던 그 옷감을 티셔츠로 만들어 입었는데 그대로 옷을 입었는데 등짝에 그대로 그 글이 남아 있었습니다. 깨어지기 쉬운 물건이오니 취급할 때 주의하십시오. 그 청년이 입은 그 등판에 쓰여져 있는 이 글귀를 반 고흐가 바라보면서 마음에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뭘 깨달았느냐? 아, 정말 인간은 깨어지기 쉬운 물건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것입니다. 인간은 정말 깨지기 쉬운 물건이구나.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깨어지기 쉬운 물건이라고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한번 디모데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한번 보시면은 써놨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보배를 어디다 가졌다고 그랬습니까? 질그릇에 가졌다. 우리는 깨어지기 쉬운 물건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단한 것 같지만은 사실은 굉장히 깨지기 쉬운 물건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 함부로 건드리지 마세요. 깨지니까. 찌르지 마세요. 여러분, 어렸을 때 담장을 넘어 다녔던 분들은 아마 아실 텐데 담장을 뛰어넘다가 담장 밑에 있는 장독대를 아마 밟아보신 분들도 꽤 있을 거예요. 장독대를 밟으면 장독대가 어떻게 됩니까? 깨질 수밖에 없죠. 깨질 수밖에 없죠. 밟으면. 우리 인생이 뭐 대단한 것 같지만은 사실을 알고 보면 깨지기 쉬운 물건과 같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독대를 밟아서 장독대만 깨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도 깨진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은 언제 어느 때 깨질지 모릅니다. 그렇게 건강하던 사람도 어느 순간에 깨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든든한 몸을 가지고 있던 사람도 어느 순간에 깨어져 있습니다. 돈 있는 사람도 깨집니다. 명예가 있는 사람도 어느 날 깨져가지고 곤두박질 쳐져 있습니다. 뭔가 내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한순간에 모든 게 다 깨어져 버려가지고 나락에 떨어져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깨어지기 쉬운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깨지지 않도록 자상하게 세심하게 돌보시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깨어지기 쉬운 물건을 깨지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우리가 몸 관리 잘하고 건강 관리 잘하면 우리는 깨지지 않을 것 같지만 천만에 만만의 콩떡입니다. 우리는 깨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는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지기 쉬운 우리 연약한 이 보배 질그릇에 담겨있는 우리를 오늘 하나님께서는 세심하게 자상하게 돌봐주신다는 말씀이죠. 한 번도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떠난 적이 없다는 걸 오늘 우리는 복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뒷산이 여러분 한번 올라가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처음으로 한번 올라가서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저쪽으로 돌아갔더니 성마장이 있더라고요. 말이 여러 마리 있는 걸 보고 제가 사진도 찍고 돌아서 이리 왔습니다만은, 옛날에 친구 3명이서 말을 한 마리 사러 갔습니다. 형편이 부족해가지고 친구 셋이서 말을 한 마리 샀습니다. 형편이 좋으면 한 마리씩 살 텐데 말 한 마리를 친구 셋이서 사다 보니까 이 한 마리를 어떻게 우리가 관리를 하느냐. 그래서 첫 번째 친구는 말의 앞머리와 앞다리를 샀고, 두 번째 친구는 몸통을 샀고, 세 번째 친구는 뒷다리와 꽁지를 샀습니다. 그렇게 사가지고 말을 사가지고 말을 관리하는데, 첫 번째 친구는 앞다리와 머리를 샀으니까 풀을 뜯어먹이는데 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매일같이 뜯어먹이니까 힘든 거예요. 또 마지막 친구는 꼬리하고 뒷다리를 사놔놓으니까 배설물을 치우러 다니니까 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근데 중간 몸통을 산 친구는 말에 올라타가지고 탱자탱자 이렇게 여유작작 이렇게 있는 걸 보니까 앞에 산 친구와 뒤에 꼬리를 산 친구가 열이 받치겠어 안 받치겠어요? 아, 왕짜증입니다. 이거 안 되겠다, 우리 너무 힘들다, 이렇게는 안 되지. 앞에 앞다리와 앞머리를 산 친구가 나는 어떻게든 안 먹일 테니까 너는 어떻게든 뒤에 안 싸도록, 배설물 안 나오도록 반창고를 붙이든 밴드를 붙이든 털어막아라. 어떻게 됐을까요? 말이 뒤집어졌죠. 안 먹고 안 배설 안 하는데 어떻게 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공동체는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결코 있을 수 없다는 걸 우리는 기억하며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생명을 연장해 주셨기에 오늘 이 자리에 와 있지 않습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맙지 않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자국마다 한 번도 나를 떠난 적이 없으시고 내 곁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손길이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은혜의 손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한번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임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 누가복음 12장 6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새, 시작.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저기 참새 5마리가 두 뭐에 팔린다고요?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이 아사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적은 화폐 단위를 말하는데, 요즘 말로 말하면 100원, 200원, 100원, 200원. 여러분, 100원, 200원 귀합니까? 귀하지 않습니까? 요즘 동전 100원, 200원 별로 주지도 않아요. 그런 적은 화폐 단위가 바로 아사리온입니다. 100원, 200원은 적은 화폐 단위. 오늘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동일한 본문이
누가복음에만 있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 10장 29절에도 동일하게 나오는데 한번 비교해 보십시다.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까 누가복음 12장 6절에 보면 아사리온 둘에 참새 5이 둘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했는데, 자, 한번 제가 수학 문제를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저도 수학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계산이 잘 빠르지 않는데, 자, 한 아사리온에 참새 2마리가 팔린다면, 한 아사리온에 참새 2마리가 팔린다면 2아사리온이면 참새 몇 마리가 팔립니까? 제 답을 다 얘기하고 물어봅니다. 참새 한 아사리온에 참새 2마리가 팔린다면 2아사리온이면 참새 몇 마리가 팔린다고요? 4마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12장 6절에 보면 참새 5이 아사리온 2에 팔리지 않느냐? 한 아사리온에 참새 2마리, 2아사리온이면 참새 4마리야 되는데 왜 5마리냐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이 본문 말씀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연약한 자, 약자에 대한 관심이 많은 분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자세히 읽어보면 여자들, 과부, 그리고 어린아이, 연약한 자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많은 복음이 바로 이 누가복음입니다. 이 누가복음에는 2아사리온에 참새 5마리를 얘기하는 것을 보면은 똑같은 본문인데도 마태복음에는 한 아사리온에 참새 2마리를 그렇게 매매하는 걸 보면은 뭔가 다르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냐 하면은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하여 쓰여진 복음이다 보니까 조금 소위 사시는 분들이고, 누가복음에는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적어놓은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백화점과 시장을 비교해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백화점은 깎아줍니까? 안 깎아줍니까? 안 깎아줍니다. 이런 데 안 깎아줍니다. 뭘 정찰제로 팝니다. 그런데 시장에는 어떻습니까? 깎아줍니다. 좀 덤으로 더 주기도 합니다. 덜 주기도 하고 더 주기도 하고, 기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시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은 백화점이라 생각하시고 누가복음은 시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누가복음의 관심은 참새 5마리, 원래 2아사리온에 참새를 4마리를 줘야 되는데 한 마리는 뭘로 줬다는 겁니까? 덤으로 줬다는 것입니다. 덤으로 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덤 알죠? 여러분 공짜로 더 준다는 말씀입니다. 더 준다는 말씀. 당시 참새는 인기가 없었습니다. 참새 2마리, 4마리, 1마리 더 끼워주는 그 1마리는 별로 그렇게 가치가 대단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참새 1마리, 보잘것없는 참새 1마리에 주님은 관심을 갖고 돌보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여러분, 참새 1마리에도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돌봐주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얼마나 우리가 주님의 은총을 받고 있냐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시장 바닥에서 우리가 100원 주고 붕어빵 2마리냐, 200원 주고 붕어빵 4마리냐, 4마리 샀더니 1마리 더 끼워주는 그런 우리를 생각해 보면 사실은 참새 1마리 더 온들 그거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참새 1마리에도 관심을 갖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대단하냐 말이에요. 그걸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냐? 자, 너희는 시작.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덤으로 끼워주는 참새 1마리에도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이렇게 지극한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뭐까지도, 머리털까지도 세심받은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머리털 한 올까지도. 저는 머리털에 관심이 많습니다. 여러분 제 외모를 보시면 알겠지만 머리를 잘 세우지 않았습니까? 이 세우려면 이 스프레이를 좋은 거 사야 됩니다. 24시간 흔들리지 않는 스프레이를 사려고 제가 많은 곳을 누비고 다녔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이 흐트러지는 머리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여러 곳을 전전하면서 한 번 뿌리면 24시간 까딱하지 않는 그런 스프레이는 없을까 찾아다니다가 하나 찾았습니다. 다른 데 가서 사지 않습니다. 저는 오직 그 스프레이만 파는 곳에 가가지고 제가 그걸 사가지고 해외까지, 비행기까지, 원래 비행기는 그거 실으면 안 됩니다. 실으면 그 폭발하고 큰일 나기 때문에 못 실게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폭발하지 않을 양만큼 조금 줄여가지고 가방 속 깊숙이 넣어가지고 해외까지도 가지고 왔습니다. 그 바람이 엄청난 섬지방에 가서도 머리털 하나 흔들리지 않을 만큼 강력한 세팅된 이 스프레이를 제가 가져갈 정도로 머리털에 관심이 많은데, 그 머리털에 관심이 많은데 이 본문을 읽어보니까 기가 막힌 본문이에요. 원래 황금머리, 서양 사람들은 이 머리털이 14만 5천 개 정도 됩니다. 근데 동양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요? 대략 12만 개 정도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머리숱이 좀 많기 때문에 12만 5천 개 정도 될 거고, 근데 또 빨강머리 되는 분들은 약 9만 개 정도 되는데, 이렇게 많은 머리털을 우리 주님이 뭐 하고 계신다는 겁니까? 다 세시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하나님이 왜 머리털을 세고 계실까요? 할 일이 없어서? 시간이 많아서? 우리 하나님이 왜 머리털을 세고 계시냐 말이에요. 그만큼 머리털을 하나도 흐트러지지 않게 세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라면 오늘 우리 인생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빠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머리털로 생각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과 내가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진흙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를 불어넣어 주셔서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은 점점 얼굴이 굳어진다고 그래요. 왜 굳어질까요? 여러분, 진흙으로 만들었으니까 굳어지는 거죠.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냐? 흙으로, 진흙으로 우리를 빚어놓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영적인 호흡, 생기,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형상을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로 바뀐 것입니다. 그런 기가 막힌 우리 영적인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뀐 우리를, 참새 한 마리까지도 관심을 가진 그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자 외아들을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버려주신, 맞바꾼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범죄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가 깨어져서 우리가 지옥의 백성이 되었을 때에 영원한 지옥에 가서 그렇게 살아야 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소중한 하나님의 극적인 교환의 능력이 있었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덤으로 끼어 팔리는 참새 한 마리를 깊이 관심 가지고 돌봐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 하물며 저와 여러분이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참새가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도 때때로
사냥꾼의 총에 맞아 죽기도 하고 떼죽음을 당하기도 하고 어린이가 쏘는 새총에 맞아 죽기도 하는 게 새입니다. 그런 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새 한 마리도 돌봐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이렇게 죽도록 내버려 두냐는 거예요. 거기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 깊은 뜻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머리털 하나도 다 세심받은 하나님이지만 머리가 있는 분도 없고 없는 분도 있고 늘상 빠지기도 하고 우리 옷에 떨어진 털을 털어버리기도 하고 우리가 손톱 깎는 것과 하지 않아도 다 깎아서 쓰레기통에 버리기도 하는 그런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런저런 질병과 어려움과 인간관계와 모든 것이 다 깨어지고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신광두레기를 코로나19 가운데서도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비대면 예배이지만 그래도 소수라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다는 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12장 4절 5절 그 말씀 속에는 소중한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참새 머리털 이전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내가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놓는 근세 있는 그를 뭐하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하나님께서 참새 한 마리도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걸 말씀하기 이전에 4절에 친구라고 우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친구라고요? 예수님의 친구라고.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친구가 되시는 그 예수님, 한마디로 저와 여러분의 신분을 상승시켜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참새 한 마리 머리털 하나도 세심받은 돌봐주시기 이전에 우리를 예수님의 친구라고 불러주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시는 거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죠. 사실 참새의 자랑이 있다고 한다면 굉장히 무가치한 존재가 참새입니다. 참새 여러분 소중하게 여깁니까 안 여깁니까? 별로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지 않지 않습니까? 참새들이 짹짹짹짹거리고 다니면 그거 별로 우린 관심이 없습니다. 참새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 중에 참새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거나 아니면 참새를 그렇게 돌보거나 그런 분들이 얼마나 됩니까? 그런 참새 한 마리에게도 하나님이 보금자리를 허락해 주시고 벌레도 주시고 늦은 가을에 이삭도 떨어뜨려 주시고 햇빛도 주시고 노래도 주시고 그런 무가치한 존재 참새 한 마리에도 관심을 갖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라면 자신의 목숨까지 바꾸어서 우리를 생명의 자리로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냥 두시겠냐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참새 한 마리도 먹이시는 하나님이라면 우리를 어떻게 해주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고마워해야 됩니다. 좀 육체의 질병과 또 경제적인 어려움 또 이런저런 것 때문에 힘든 게 있다 할지라도 참새 한 마리 돌봐주시는 그 하나님,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신 바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그냥 두시겠냐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참새가 나왔으니까 말입니다만은 제가 사진을 찍으러 다니면 제일 찍기 힘든 새가 참새예요. 가만히 있질 않아요. 여러분 참새 한번 유심히 살펴보세요.
새가 날아다니면 좀 작품을 하나 만들까 해가 찍어보려는데 따라다니다가 내가 지쳐가지고 못 찍습니다. 얼마나 짹짹거리며 돌아다니는지 날아다니는지. 지난주에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 중에 참새 한 마리가 이 안에 들어왔어요. 우리 교회가 유리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막 확 날아와서 부딪히더니 어떻게 창문 열어놓은 대로 쏙 들어왔어요. 들어와가지고 날아다니는데 내가 한번 잡아봤어요. 한참 한 번에 잡히진 않는데 여러 번 하다가 딱 잡았어요. 보통 큰 새 같은 경우는 잡히면 가만히 좀 있는데 이 참새는 잡혀가지고도 가만히 있질 않아. 막 다다다다 막 내 손을 막 조금 막 나가려고 막 난리 법석을 띄우더라고요. 근데 그 참새를 보면서 제가 나를 본 거예요. 아이고, 이 참새가 막 잠시도 가만 안 있고 막 철랑거리고 나니 가만히 보니까 내가 그렇더라고. 보니까 잠시를 가만히 안 있고 막 생각이 바뀌고 뭐. 제가 그렇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또 웃는데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좀 기다리고 여유 있고 그렇습니까? 생각이 얼마나 바뀌고 막 난리 법석을 떨고 있습니까? 저나 나나 다 참새와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걸 저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배우게 되는 거예요. 참새 한 마리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시면서 세심하게 돌봐주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 2020년 10월 두 번째 주일을 맞는 우리 신광두레교회의 모든 문제도 주님의 손안에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는 이유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참새를 돌보시고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심받으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신광두레교회를 붙들고 있다는 걸 저는 한치의 의심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우들이 그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오늘도 이 질그릇처럼 깨어지기 쉬운 거지만 우리를 깨어지지 않도록 붙들고 계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분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그분을 붙들고 우리의 남은 인생을 함께 멋지게 경주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소중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허물 많은 저희들을 돌봐주시는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덤으로 팔리는 참새보다 귀하고 머리털보다도 소중한 존재라고 말씀하시며 언제든지 우리를 자상하게 돌봐주시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신광두레교회 모든 가족들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